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들 앞에는 은혜를 보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이었죠.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평생 전하실 모든 말씀의 가장 함축되고도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을기는 별로 신통치 않고 별로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닌 것 같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회개하라 하는 얘기를 듣는다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회개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있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깨달으시고 회개하기 힘쓰시는 성도는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나 회개해야 된다 생각하면 마음이 좀 부담도 가고 자존심도 부기는 것 같고 체면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별로 싫어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으로 신앙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참 회개가 이렇게 귀한 은혜구나. 또 내가 열심히 회개해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회개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받으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으로 회개하기 힘쓰셔서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온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실 날이 이제 다가오게 된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먼저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그걸 다 정리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오늘 무슨 일을 하셨냐? 첫째로 온 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성찬식을 가졌는데 그 성찬식을 후에 예수님께서 수건을 이제 이렇게 두르시고 허리매시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기는 건 당연하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니까 이제 베드로 순종 왔을 때 베드로가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냐?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는 상관이 없는 관계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게 깨닫고 주여 이 발만이 아니고 내 모든 거 머리와 모든 거 다 씻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목욕한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뭐냐 하니까 첫째로는 온 몸을 씻어야 될 회개가 있고 발을 씻어야 될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비유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로. 온 몸이 씻음 받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목욕해야 된다는 얘기. 목욕. 온 전신을 목욕해야 된다는 얘기. 이것을 지금 회개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우리 온 성도들이 성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거듭남을 지금 비유하는 말씀이 바로 온 몸을 씻음 받는 그런 회개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다 거쳤어요. 지금 온 몸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거듭나는 그런 씻음을 받는 그런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바로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까지 온 몸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물로 깨끗하게 목욕한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그런 은혜를 받으셨고 체험들 하셨죠? 아멘. 할렐루야. 예. 이것이 아직도 확실치가 않고 이것이 아직도 무슨 얘기인가 하는 사람이면 아직도 우리는 거듭났다고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씻고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다 받아야 될 줄로 믿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몸을 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예수님이 너는 이제 온 몸을 다 씻었으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발밖에. 그럼 발은 뭐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제일 먼지가 많은 것이 바로 발에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범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온몸을 씻는 것은 원죄를 해결받는 그러한 의식이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발을 씻는 것은 무슨 의식이냐? 바로 자범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잘못된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또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죄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는 뭡니까? 바로 우리 조상인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좋든 싫든 간에 다 이어받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죄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원죄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용을 써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 주를 믿는 자에게 은혜 주셔서 바로 우리 모두를 다 정결케 하시는 것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이게 성령 세례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이렇게 주를 섬기는데, 우리가 참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요? 발에 먼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걸어다니고 하게 되면 항상 발에 먼지가 올라와요. 그게 뭡니까? 자범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부지 중에 또 우리가 알면서도 지는 죄가 많이 있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발에 붙은 그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을 깨끗게 해야 된다.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자범죄는 어떻게 합니까? 깨달은 대로 빨리 그때그때마다 회개함으로 씻음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일을 마치고 전도는 사역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할례자들, 곧 할례 받아야 돈 받는다고 하는 그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 사도를 상당히 비난했어요. 당신이 잘못했다. 뭘 잘못했냐? 어찌해서 당신이 무할례 집에 가가지고 같이 그들과 교제했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니까,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가 나오는 고넬료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참 견고히 서서 주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넬료는 누굽니까? 백부장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다 이거죠. 외국 사람이죠. 이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참 잘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그에게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와 내 구제를 다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베드로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했어요. 그게 어디 있다는 것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과 교제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율법으로 금했기 때문에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3번이나 이렇게 그 징조를 주셨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큰 고작에 쌓은 것이 내려놨는데 그게 부정한 것들이 쌓였는데 그걸 잡아먹으라. 나는 그런 걸 절대 먹은 적도 없고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정케한 것을 네가 속되다.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3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나한테 누구시오? 그러니까 이래 해가지고 그 얘기를 다 했죠. 고넬료가 이렇게 보내서 왔습니다. 가십시다. 이랬으니까 그때는 성령께서 이제 따라가라 이렇게 돼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 그 베드로 가정은 물론이고 온 식구들 물론이고 친척 일가들까지 다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니까 그 백부장인 고넬료가 벌떡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초청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사람 보내서 이렇게 오셨으니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깨닫고 베드로가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건 너희가 불법인 것을 아는 줄을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렇게 가라고 해서 내가 지금 왔어. 그러고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가정에 놀라운 성령의 불바다가 된 겁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100% 성령 받고 방언하고 막 하나님 높임을 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정신이 없어지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목도하고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이 할례자들이 지금 비난하니까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구원하신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보았다 하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야 그때서야 풀이 죽어가지고 뭐라 합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군요. 그리고 그때서야 인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왜냐니까 그 당시에 구원받는 건 오직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이제서 알았어요. 그리고 생명 얻는 회개를 저들에게도 주셨군요. 이게 중요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겉으로 잘하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는 누구 이름으로 해요? 회개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겠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 이름 가지고 회개를 하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데 누구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올바로 해야 됩니다. 올바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 또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시키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든 구원의 사역, 곧 십자가의 도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희생케 하시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로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적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같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냐? 얼마나 귀한 존재냐 하는 거예요. 왜? 이 귀하고 높으신 하나님 세 분께서 한 분만이 아니에요. 세 분께서 같이 공동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이루셨으니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무슨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된 존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몹쓸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귀하시고 높으신 천하만물의 모든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세 분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가치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참으로 올바로 알고 또 올바로 알고 행해야 되겠습니다. 회개케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자신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엄청난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기들이 그간에 보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막 차복하고 또 성령의 은혜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또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고 막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미쳤냐 뭐냐 하고 얘기할 때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제사함을 받을 것이다. 제사함을 받는 사람마다 성령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구원의 선물이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니까 봐도 그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의 중생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은혜를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네 단계입니다. 뭐예요? 제일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게 되면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이게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이 과정을 거쳐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과연 이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구원에 이르렀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를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악한 길에서 첫째로 떠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건 이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혜 가운데 함께해서 친구를 삼고 무엇을 삼고 그거 죄와 같이 누렸던 그 모든 삶을 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찢기신 것을 낫게 하실 것이요.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잡된 것에 또 온갖 제약이 찢기고 핥히고 힘들고 어렵고 망하고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낫게 하신다. 치료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은 어디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로 저 일로 찢기고 핥히고 고생당하고 얼마나 병으로 인해서 많은 것으로 인해서 참 이렇게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간 삶, 행위의 모든 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상태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한테든지 은혜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으면 이제 그분한테 감사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들어 행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죄도 용서해 주셨고 이렇게 좋게 우리를 참 인도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쳐주신 것은 고쳐주신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나대로 또 살겠습니다 하고 가서 사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더 얻어 터지고 크게 잘못되어서 나중에 주여 의지할 분은 주밖에 없군요. 그러고서 또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인데 그건 너무 늦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 은혜 받아서 주님 은혜 가운데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직 부족한 것 있으면 회개하시고 이제 온전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복받을 일입니다. 예. 그 회개한 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거듭난 자, 회개한 자, 거듭난 자를 마찬가지. 그런 자는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하여. 왜냐하면 합당한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다 우리에게 복으로 맺어진다 하는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기 보고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뭐 우리가 건강의 복, 또 우리 지우의 복, 뭐 우리 자녀의 복, 뭐 우리가 직장의 복, 사업의 복, 뭐 얼마나 복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복들이 다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부터 오게 되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비즈니스도 열심히 우리가 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비즈니스는 저절로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 건강도 그렇고. 대개 보면 건강이 우리가 이제 노쇠 가지고 생기는 그런 탈이나 생기는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보게 되면 성경적으로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못했을 때 병도 생기고 잘못된 일들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 몸을 우리 것인 줄 알고 마음대로 그냥 팽개치고 마음대로 놀리다 보니까 별별 그 병들이 다 생기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참으로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많은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조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인 주시면서 빨리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빨리 돌아오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뻗대다 보면 나중에 매도 맞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만드시는 그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는 자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오래 버티다가 돌아가면 많은 상처를 입고 돌아가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 이건 내가 이렇게 한 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빨리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실로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하고 또 복을 받는 그런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회개한 자들의 예가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을 하셔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40일에 걸쳐 가지고 뭐 계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이제 뭐 모든 그 윤리와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는 40일 동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도대체 계명을 받으러 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갔다는 모세는 어찌 되느냐, 왜 돌아오지 않냐, 그가 죽었는지 사는지도 알지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남아있는 누구예요? 아론을 족쳐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아마 모세는 거기 가서 죽었는지 모르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분을 모시고 또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들겠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 우상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상을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러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 은부치를 다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가져가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것이 뭐라고 돼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냥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얘기했는 내 백성이 벌써 부패했다. 그래가지고 와서 보니까 엄청난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그 10계명 받은 거 다 거기다 던져버리고 그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쓸어버리시겠다. 다 이 순간에 다 죽이시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가 얼마나 목을 메고 기도합니까? 주여 내 생명을 데려가시고 저들을 멸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가까스로 용서하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또 모세가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그들 생명을 다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은 것은 누구 덕분이요? 모세 덕분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이든지 또 친척이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목숨을 내놓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예, 저기 나와. 할렐루야. 참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진실로 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므낫셋이 나옵니다. 므낫셋. 여러분들 므낫셋만 들어도 아마 치가 떨릴 거예요. 므낫셋이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13대고 유다 왕 13대고 므낫셋가 14대 왕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닮지 않냐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요? 히스기야 왕이 폐지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산당도 세우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악을 행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또 무엇보다도 제약적인 것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우상 제물로 바친 거예요. 우상 제물로 바친 건 죽여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참 깊이 섬겼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 유다를 제약으로 다 구렁텅이로 몰아놓고 그런 악한 제약을 짓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다 못하셔가지고 아수르 군대를 일으키셔가지고 그 유다를 치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망하고 이제 유다를 다 제압하고 그 유다의 우두머리가 되는 므낫셋을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바벨론에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온갖 고초를 다 하니까 므낫셋가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자복했어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간절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유다를 회복해주고 유다 왕이 다시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깊지만은 참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축한 그를 다시금 돌려보내가지고 그 왕이 다시 되게 하시고 다 모든 걸 보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을 대적하되 완전히 대적한 이 므낫셋을 그냥 다시금 세워주신 그 은혜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천하보다도 더 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므낫셋도 회개하니까 하나님 받으셔가지고 다시금 왕 위에 올려 세워주셨다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마 여기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아무도 아마 그런 정도까지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얘기가 있습니다. 회개하고자 해도 회개를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록 16장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는 거니? 5번째 대접재앙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치 않은 자들이 그 몸에 온 전신에 종기와 아주 그 고통이 엄치게 얼마큼 임했는지 아주 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하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접재앙이라면 제일 마지막 재앙이에요. 근데 그 5번째예요. 그러니까 2번 더 남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재앙이 있습니까? 갈수록 더 심해졌는데. 그러자 이들이 뭘 했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혀를 깨물고 회개치 아니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고 이렇게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면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이 혀를 깨물고 회개치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저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냐?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는 거냐? 그들이 그 666표를 받아가지고 짐승의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다 영적으로 망한 자들이에요.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개의 은혜를 아무리 하나님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강력해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들의 심령이 그냥 화에 맞아가지고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없는 경지가 되는 것은 어떤 경우냐?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마음이 다 이미 사라진 완전히 화인 맞아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어진 그런 상태로 되어지면 이 사람은 완전히 끝장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깨닫고 잘못했으니 회개해야 되겠다 하는 그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하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계시록에 나온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자 해도 회개할 수가 없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은 완전히 끝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음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이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회개하고자 하더라도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소용없어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진실로 인생이 끝장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를 믿고 잘못한 것이 생기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회개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즉시 깨달은 대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